디도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확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서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지를 쓸 때는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러한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더불어서 목회 서신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이었던 이 디도가 어떻게 목회를 하면 좋은지, 그렇기 때문에 디도서에서도 일꾼을 세우는, 장로를 세움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도서를 보내게 되는 것은 유대주의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디도서 말씀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이 디도서는 이 디도가 여러 연령층에게 어떻게 가르칠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봤던 디도서 2장 말씀이죠. 그러면서 3장에 들어가서는 오늘 디도에게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오늘 디도가 이 그레데 교인들에게 힘써서 가르쳐야 되는 내용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피해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끝 인사와 안부하는 내용으로 오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1절과 2절은 이 그레데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뿐만 아니라 그레데 교인들에게 힘써야 될 것을 네 가지로 요약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오늘 디도로 하여금 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기억해야 할 것은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오늘 디도가 이 그레데 교인들에게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거였습니다. 당시 이 그레데는 지금으로는 크레타 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는 로마에 속한 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제국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였습니다. 그 권세에 먼저 복종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 안에서 오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단정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일을 하기에 준비하도록 오늘 기억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도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우리의 삶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임을 오늘 바울은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그레데 교회, 그리고 이 그레데 교회에서 오늘 사역을 하고 있는 디도 자신이 선한 일을 행하도록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됨을 오늘 기억하게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과 오늘 다투지 아니하는 삶들을 말씀하죠.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오늘 이것은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관용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와 다르지만 여전히 각자의 삶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관용함이 필요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온유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 온유함임을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에 보면은 이 모세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승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훈련의 도장에 이 모세를 두었기 때문에 이 모세는 훈련 가운데서 온유해졌습니다. 특별히 이 온유라는 단어는 길들여지는 말에 관해서 오늘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 타고 다니는 말을 말씀하죠. 이 말이란 것이 길들여지고 또한 그 야생말이 오늘 훈련으로 말미암아 길들여진 상태를 당시에는 온유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그레데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디도가 훈련을 통해서 온유함을 가져야 되는데 이 온유함은 범사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온유함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온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때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오늘 다가가야 됨을 말씀을 합니다. 이 네 가지 것이 오늘 디도에게 아니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구비되어야 됨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디도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모습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절부터 오늘 7절까지는 우리의 옛 모습과 또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이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원문에 있는 가르라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보면은 우리가 이 네 가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이러했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에 복종하며 또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또한 다투지 말고 관용할 뿐만 아니라 온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은 우리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따라지는 삶에 관한 것이 1절과 2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옛 모습은 어땠을까요?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으로서 변화되었던 바울 자신을 뜻할 뿐만 아니라 오늘 헬라인이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역자로 변화되었던 디도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오늘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변화됐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오늘 3절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상태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일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은 자였고 이 마귀에 의해서 오늘 속은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러 가지 정욕과 행악에 의해서 종노릇한 자이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했던 자가 우리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배웠던 바울 자신의 옛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 헬라인으로서 예수를 알기 전에 살았던 디도와 오늘 그레데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 3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의 모습이 바로 이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되죠.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배우고 살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선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옛 모습은 3절의 모습이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이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비롯되어진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중생의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 씻음이라는 것은 세례라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이 세례라는 것, 물세례라는 것 자체가 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이 물세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중생의 씻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진 우리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이고 이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치 못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권세 안에서 복종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도록 준비하고 우리가 서로 가운데 다투지 않고 관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온유함이 훈련받아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디도는 이것을 여러 차례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이 그레데 성도들을 굳세게 할 것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것이 오늘 디도가 해야 될 사역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힘쓸 거라면은 오늘 피해야 될 것이 오늘 11절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오늘 9절은 유대주의 자들에 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변론하고 족보유 이야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분쟁과 또한 율법에 대한 다툼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흔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피하라고 오늘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단들, 우리와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끝은 다른 이 이단들을 우리가 한두 번 권면해서 그들이 이단으로부터 떠날 것을 우리가 권면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을 우리는 부패한 자로 스스로 정죄한 죄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들과 오늘 관계를 끊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는 오늘 바울이 디도와 함께 사역하는 이 사역자들과 더불어서 오늘 문안 인사를 하는 것으로 오늘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그것은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같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죄 허물로 죽었던 자였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듭난 사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 안에서 살아가는 삶,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늘 준비되어 있는 삶,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용하고 우리 가운데 온유함이 범사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힘써야 될 것이 있다라면은 피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는 것, 우리 가운데 변론이 있는 것, 또한 우리 가운데 이 이단들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그들을 우리는 피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였는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허물로 죽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속은 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패로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나타나심과 중생의 씻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구원받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권세 아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에 준비된 자로서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관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범사에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살아갈 때 믿는 자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됨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